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저녁때에 시작.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악하고 음란한 그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지난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롯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종하는 데는 상당히 더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을 멸하고자 하니까 빨리 가라 하면은 빨리 가야 됩니다. 있으라 하면은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가고 피하라 그러면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이 소돔성을 가는 것을 참 꺼려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교회의 모든 의무들을 다 대신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기도 하나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그때의 지상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이 두 천사가 꼭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더 자세한 거는 물론 연애 선물이나 성경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을 천사로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천사의 활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가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다가 만났습니까? 장막문에 있다가,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이곳에 롯을 만났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만나서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었지만은 그 모양,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롯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돔 성문에서 롯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롯이 어떻게 대하였다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이 모습 누구의 모습 좀 닮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똑같지요. 위에 창세기 18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고 밑에 19장 1절에는 3절에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은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롯도 똑같이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참 제대로 배운 것 같지요. 손님 대접한 것은 참 잘 배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끼친 그 감화력이 이 롯을 통하여서 소돔성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면들은 많이 닮으면 좋습니까? 좋은 면들 많이 닮으면 좋을까요? 예,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들 많이 닮으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 약 한 25년 전쯤 됐을까, 아니면 한 30년 정도 됐을까, 저희들 저 외관에 있었습니다. 외관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교회가 새로 지었지만은 그때는 교회를 짓지 아니하고 큰 집을 가운데 쳐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크다 보니까 다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많은 집들을 다른 사람에게 세로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 들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경찰 가정이 한 번 있었어요. 경찰 가정이. 저는 집에 있으면서 요즘은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상당히 참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참 집사람을 참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를 하면은 빨래를 늘 가지고 나와가지고 밖에 마당에 줄에 이렇게 널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남자 미신을 다 망친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남편이 하더라 하는 겁니다. 뭘 망친다고요? 남자의 미신을 다 망치고 있다. 뭐 했다고요? 남자가 빨래 널었다고. 제가 그 소리 들을 때에 속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너도 있어봐라. 안 널고 되나?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빨래 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빨래 바구니를 가져와가지고 널고 있었어요. 그 경산도 사람은 그런 일이 참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경산도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도 경상도 토백인데, 남자 귀신 다 깎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신앙도 점년이 되어서 신앙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오고 그 부인도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았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천사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손님 대접하는 거 좀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손님이 많이 오지요.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1년에 몇 차례 교회 손님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옵니까? 교회 손님이 어떨 때 옵니까? 우리 합회에서, 연합회에서 사경에도 1년에 한 번 하라 그러고, 전도에도 1년에 한 번 하라 그러고, 그거 다 따라하다 보면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누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교회 손님이 오잖아요. 교회 손님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사경이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전화 받았습니까? 강사 목사님한테 안 받으셨지요? 저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전화 오면은 하고 전화 안 오면은 말고 그럴까요? 제가 전화해보려고 하다가도 제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교회 합회에서 손님이 오면은 우리 정장로님이나 우리 정집사님이 다 손님 대접 다 하도록 두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그 목사님을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참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라도, 롯에게 온 천사는 천사라도 그냥 보통 천사입니까? 롯에게 온 천사는 어떤 천사였습니까? 그냥 길 지나가는 천사였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런 천사였습니까? 어떤 천사였습니까? 롯에게 온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기 위하여서요?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에다가 이 손님을 발견했다 그랬습니까?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았다가요? 성문에 앉았다가. 성문에는 어떤 사람이 앉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주거 지역하고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문에는 아무나 못 앉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 성문에 성경이라는 성문 배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엘리사 시대에는 성문 앞에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냥 평범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성문에서 시장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명기 21장 19절에는 모세가 기록하기를 부모가 그를 잡아다가 성문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여기 보면은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밑에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면은 왕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문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12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런 말씀은
롯이 그냥 할 일 없이 심심해서 그냥 성문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롯은 소돔 성에 살았지만은 아주 일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성문에 앉을 정도였다면은 소돔성에 어떤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소돔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누구의 도움으로 소돔성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소돔성을 찾았지요. 아브라함은 롯의 누구였습니까? 롯의 삼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롯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잘 대해줬겠지요. 롯의 삼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이 멸망될 뻔했는데 롯의 삼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롯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돔 성문에 롯이 왜 앉아 있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롯은 천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두 손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손님을 접대했는데 롯은 어디로 손님을 모시고 갔습니까? 롯은 손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 안보다는 나무 그늘이 더 낫다고 손님을 나무 그늘 밑으로 밑에서 대접을 했는데 롯은 손님들을 집으로 모시고 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성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직까지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같이 저녁을 먹고 롯이나 그 천사들이 다 쉬어 가십시오 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라는 이 말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갑니까? 그 성 사람하고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노소가 뭡니까? 남녀 노소를 안 하고 그냥 노소했습니다. 노소가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서 와서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 다 왔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시민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사람들 다 모였다는 겁니다. 늙은이 젊은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롯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동성연애를 즐기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모였다. 그렇게 하면은 그 소돔성이 어떤 성인지 짐작이 가지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롯의 인도를 받아 롯의 집으로 가서 저녁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갔습니다. 그 천사들은 이곳에 뭐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그랬습니까? 이곳에 뭐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어서 밖에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저녁에 잠을 잤더라면은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했을까요? 멸망 안 했을까요? 저는 생각에 멸망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했는데 멸망시킬 그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보던 듣고 듣는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가느라 그래서 롯의 집에 왔는데 아무 일 없이 대접 잘 받고 천국 분위기 가운데서 대접 잘 받고 잠을 잤더라면은 아마 소돔성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심판하기 위하여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천사를 보낸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저는 심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천사가 그곳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천사를 그곳에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 가운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마음은 그보다 더 적어도 용서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한 근거만 보여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그 일이 다 무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까지만 해도 이 천사들은 이 성은 멸망을 피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함으로 심판을 재촉을 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참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하고 재미를 좀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롯이 문 밖에 나가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정상적인 아버지 맞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 딸도 희생을 시켜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롯이 어떤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롯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틀린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습니까? 밖에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끌어내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재미 좀 보겠다 하니까 롯이 나가서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는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 맞습니까? 이거는 비록 성경의 배경이 그 당시의 배경이 여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성이 문란한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성적인 그 도덕성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세상에는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이거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부부도 자기 남편인지 남의 남편인지 모르고 자기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성이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롯이 그렇게 물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요.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천사들 그 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이제 나서지요. 그 사람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이제 천사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롯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롯을 성 안으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바깥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은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돔성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제 똑같은 말씀이 롯에게 전해집니다. 이 성의 악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성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네가 지금 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었으니까 너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다 함께 구원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있다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합니다. 떠나라. 이렇게만 끝나고 다 갔더라 하면 좋을 텐데 떠나라 하되 이렇게 하지요.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뭐처럼 들었다 합니까? 농담으로 들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정혼한 사위들은 롯의 집에 있는 그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인지 아니면 롯에게 다른 딸이 있어서 이미 결혼한 그런 사위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롯이 천사들로부터 직접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사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건성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천사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하는 것이 말에 힘이 있고 이 감동이 되도록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뭐처럼 여겼다까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저도 이 농담은 혹가다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왜 뜨끔합니까? 농담 좋아하다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남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여기면요? 농담으로 여기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참 농담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옛 습관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할 수 있으면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농담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와 관련된 농담은 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섞어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까지, 진리까지, 하늘 영원한 영생과 관련된 그 이야기까지 그들이 농담으로 듣는다면은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롯이 아무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롯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킬 천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롯은 참 많이 지체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위들이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체했는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에 갖고 나옵니까? 동틀 때에. 롯이 사위들께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 밖에 나가면 되는데 성문에 앉았더라 했는데 롯의 집이 성문과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동틀 때까지 나서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은 동틀 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 재림의 때라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이 동틀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 주님 오시면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늘에 갈 수가 없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군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동틀 때까지 지체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길 소망합니다. 동틀기 전에 결심은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롯이 지체한 것처럼 우리도 지체하면은 우리 때문에 롯이 지체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롯의 아내가 소동기둥이 되는 이런 일들이 롯 때문에, 저는 롯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이곳 가까이 우리 여기 가산교회가 제 고향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제가 그곳에 한 30대 이래 있을 때에 제 또래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또래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 지역에 전하지 못하면은 우리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일은 시간에 없어서 못한다면은 우리 안식일만이라도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이 가산 면 지역은 우리 다 집집마다 다 우리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일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지금은 너무 바빴어요. 안식일도 바쁩니까? 하니까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은 뭐 합니까? 안식일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좀 조용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3, 4년 있다가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좀 일 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 봅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제가 같이 일하자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한 지 지금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분은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분한테 이야기하면은 그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지금 또 30년 전과 꼭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심은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은 내일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합시다. 정말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하여서 죄가 된 것처럼 이 지구도 마지막에 불사람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롯이 그 가꾸었던 그 집들, 아름다운 그 모든 가구들, 그 문, 보화, 재물들,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롯이 소돔을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거 이루려고, 내 터전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걸 두고 가다니. 이거 가면은 다 유황불에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두고 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 감정, 그 느낌, 그것이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시여 저를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런 결심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 한 3분씩이라도 우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기도 좀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지금 종말의 때가 다 되었는데 정말 나로 하여금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한 3분씩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